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오레오 신약 강의 현월TV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레오 신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즉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로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약 6개월간의 그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관한 본문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이른바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유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마테마가 누가 모두 기록하고 있으나 시기상으로 누가의 기록은 후기 유대 사역 가운데 기록한 것이고 마테와 마가는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마테 마가는 바알세불 논쟁을 성령 회방죄와 연결하여 다루고 있고 그러나 누가복음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즉 하나님 편에 서거나 또는 서지 않거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상고할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서는 언약 백성들로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무리가 이를 보고 놀랍게 여겼죠. 자, 우리가 지난 2주간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고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늘의 언어다. 이걸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이어진다.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앞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사실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같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벙어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절에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의 제자들 일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벙어리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축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즉 14절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마무리되는 결론이자 새롭게 대두되는 바알세불 논쟁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무리가 보고 쏟아내는 반응, 기본적으로 두 가지고 결론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죠. 즉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또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적 행하심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한 예수님의 사역이 가짜라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버젓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이 급기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이 너무나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 중에 더러는 이라고 하지만 마태 마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과 생각을 한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을 경멸적으로 비꼬아 부르는 호칭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이적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귀신의 능력으로 폄하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악의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악한 의도의 시험이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등의 기적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달라 보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시험하려는 그들에 대해 비유를 들어 그 논쟁을 깨뜨리시죠. 17절 주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 무너지느니라. 외적인 분쟁이 아니라 내분입니다. 내분. 가령 대한민국 오늘날의 현실과도 같이 국론이 분열돼 있고 또 외부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 해묵은 지역감정, 남녀 대결, 노년층과 청장년층의 대립, 그와 밀접한 이제 좌우의 극한 대립, 종교개혁, 어느 한편으로의 결탁, 정말 이게 정신분열 창남 현상을 보이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티어 외부 세력, 가령 북한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성국가이자 주적이 침탈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북괴라고 하는 그것이 침투하지 않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게 가장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바로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가정, 사회, 국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은 이단 사이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이단 사이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탄이 몰래 뿌리고 간 가라지들, 그리고 그들이 쭉정리와 결탁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교회 역사와 현대 교회 현실을 보면 분명한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8절을 통해 정확하게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죠. 너희 말대로 하면 내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나 가정은 있을 수 없다는 건 자명한데, 사탄이 만일 귀신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내치고 그러면 과연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사탄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일을 어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19절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랍비나 다른 유대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통념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증거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들들로 번역된 이 말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에 속한 추종자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어하신 것이라면 당대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의 행위도 똑같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향한 비난은 결국 자기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의 제자들도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비판하며 비난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이건 구약 성경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등장하는 표현.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구약적 표현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기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단순한 어떤 축사의 기적이 아니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단편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요, 우리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사탄의 왕국에 타격을 가하신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요, 또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1절과 22절을 통해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능력이 제어당하는 건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집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 더 강한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은 사탄을 간단하게 제압하십니다.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눠준다. 적이 패배했을 때 일어나는 광경이죠.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탄은 괴멸시키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소유를 빼앗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탄이 소유한 이런 힘과 영향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빼앗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구절이자 핵심 23절의 말씀을 경고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본문은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 즉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 해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편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자, 1차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도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은 양떼를 모으는 장면, 그리고 추수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떼를 안 모으면 그것은 양떼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고,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새들과 바람에 의해 그것들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불러 모으든지 아니면 흐트러뜨리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고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회색 분자, 소위 사쿠라들이 넘치지만 영적 전쟁 현장에는 회색 분자는 결코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성경에 가르치고 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곳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터였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는 단 한 번도 중립지대 또한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자도 없습니다. 역사상 진리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정점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보다 중립인 척하는 회색 분자들이 넘치는 시대도 없고 이도 저도 아니면서 소위 간만 보는 자들이 넘치는 시대도 없었으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넘치는 시대도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대배도의 시대, 진리전쟁 시대입니다. 우리는 장로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가운데서 1960년 이래 합동총회란 이름으로 계속되어 온 전통을 가진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보수 장자교단이라 불리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리와 분열을 경험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진리 전쟁의 문제라기보다 교권주의자들의 어떤 세속적 욕망과 야망, 여러가지 이해관계, 또는 인간적인 한계, 지역주의 등으로 인한 분리와 분열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즉 너무나 명백한 진리를 본질에 있어서의 문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분리와 분열은 결코 지지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욱더 진리에 의해 명확하게 분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물론 이단은 이단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정통교단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있는 지교회입니다. 신학교가 보수주의를 표방한다 해도 신학교 내에 침투한 자유주의 가라지들이 넘치고, 또 그들로부터 영향받은 자들이 목회자 후보생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는 현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중반까지 도심으로 대거 인구가 유입되며 산업화로 매우 많은 교회가 개척되었고, 현재는 그 교회 설립 멤버인 그 교회의 설립 멤버요 1세대 목회자 대부분이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자, 그런데 물러나고 이제 2, 3세대 목회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목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끄럽지 않은 곳 찾아보기가 더 어렵고,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똑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 하나 바뀌면 그 난리가 나고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될까요? 과연 그런 분열과 분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인가? 또 그 반대로 세속적인 야망과 권력욕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로 기업 인수 합병하듯이 교회들끼리 이른바 서로 합치고 또 찢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병이요 연합이냐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과연 이런 일들이 진리전쟁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며 성경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지금이 특별한 진리전쟁의 시대라는 건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진리 문제로 분리되고 분열하거나 연합하는 일은 극히 소수고요. 대부분은 인간적인 욕심, 교권주의, 세속적 야망, 교회 내에 있는 어떤 분파, 분리, 분열, 서로 이합집산, 또 그 과정에 사탄의 공격과 미혹이 분명히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더더욱 분리되고 또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또한 우리 신앙은 성경 신앙이요, 역사적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해온 그 신앙, 바로 바른 신앙, 개혁 신앙, 날마다 개혁되어가는 개혁된 교회에 속한 이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이 방송 볼 필요가 없고,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또는 이제 목회자 후보 또는 부교육자 생활한다면 신학교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가도 뭐 제대로 할지 모르지만 내가 깨야 되니까, 성도라면 다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그래 안 하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만이죠. 대답하면서 시대 분별의 메시지나 찾으러 다니면서, 그죠? 도대체 무슨 시대를 분별한다는 겁니까? 본질이 없는데. 우리가 배척하고 멀리하고 떼어내야 될 존재들은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들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정확 무어성, 충분성에 입각한 성경적 교리,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창조와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그분이 지신 속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교회를 이끌어가신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역사의 사실성, 이걸 갖다 부정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논할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또 그런 자들과 연합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성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문학작품 수준 이상으로 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사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이거나 또는 그러한 기관과 단체에 소속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며 기독교에 은근슬쩍 들어와 물타기 한다고 해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 좋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특징. 제가 잘생겼으면 유튜브가 1000명도 안 되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린데 사실 그래요.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인들이? 그럴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이 조선. 편협한 배타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한 방편이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분별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래요. 우리는 뿌리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신을 섬긴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쁜 것들이 누굴까요?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중립인 척하는 자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이중음성 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인 겁니다. 눈에 대놓고 이단을 표방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위험하지만 그냥 대놓고 똥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똥은 피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똥이 안에 있으면 정말로 그것은 답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리 전쟁의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 목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끝까지 남고자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신앙과 삶에 있어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그 자리를 버리십시오. 애매한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거나 입술로 고백만 하는 고백적 신자로서만 살아가거나 신앙과 삶이 너무나도 좀 반대로 극명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또 주일에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형식적 신자이거나 또는 그 주일 예배조차 나의 일신의 즐거움을 위해 범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 그게 이제 애매한 태도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신앙 노선과 온전하게 합치되지 않는 어떤 측면들 교회 다른 성도들과 온전하게 섞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다 이게 진짜 회색 분자인가 이게 왜 그런가 왜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신앙만 보고 간 하나님만 보고 가는데 어떻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꾸 분명하지 않은 태도와 말하는 사람은 키면 키고 아니면 아니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애매한 태도 취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멋지게 좀 해야지. 맨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둥 마는 둥 어쩔 때 보면은 좀 하는 둥 같아도 어쩔 때 막 푹 죽어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살고 죽는 문제를 취급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권영생이 도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권영생 도리를 믿는 자처럼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동네 언니 말 듣고 아줌마 말 듣고 목욕탕에서 사주팔자 토종비절 같은 허황된 인본주의적 철학 또한 그런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말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기꾼 미신 점쟁이들의 말을 신뢰하고 목사 말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내게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인간적이고 세속적 만남을 갖는 일에 더 몰두하고 그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자리는 절대로 안 빠지고 그에 참여한다면 회색분자지. 그게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게 회색분자죠. 그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를 점검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 하는 자가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각성해야 될 것은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이야기라고? 제일 허황된 소리잖아. 그게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당신 옆 동네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제가 이 말 하겠어요? 얼렁뚱땅 삶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교회에 나와서만 신자인 척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사고와 방식들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다가 적당하게 소습관만 가지고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알고 또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찔리고 긁히면은 그 사람이겠죠. 그러면 교회 떠나면 됩니까? 아니죠.
돌이켜야죠. 우리 신앙은 종합무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입각하여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로 진리전쟁 시대에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해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수호하고 성경 66권의 진리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